우리가 성찬을 참여를 못했군요. 저에게 안 줬어요. 좀 갖다 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 예수님의 몸을 2번 먹자. 우리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너무 몰랐죠.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 언젠가 기범이를 생각하면서 기범이의 저 문제가 있기 전에 진심으로 전에 거짓말이면 제가 지옥에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전에 기범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영의 감동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내 가슴 속에 있는데 기범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남들이 바라는 만큼의 어떤 순종과 변화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끊임없이 기범이를 치고 있고 기범이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분명히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범이가 가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을 때 보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지 싶을 정도였어요. 그냥 너무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 결과가 미비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저 기범이에게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목자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떤 추석에 있을 때 그 얘기들을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다 취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십시다. 전우자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 왜 나쁜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착한 행동하면 그 착한 행동이 오히려 증오스러워져요. 왜냐면 자기가 나쁘다는 걸 더 드러내니까 왜 착한 짓이야, 왜 가만히 있는 나로 하여금 양심을 찔리게 만들어.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마미가 파스타를 너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 가자라고 했는데 파스타만 먹어도 이제 3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13,000원, 14,000원 하니까 2명이 먹으려면 3만. 여보, 너무 아깝다. 집에서 먹으면 어떻겠냐. 집에서 먹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그만큼 융통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성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마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원래라면 그렇게 한 번쯤 쉽게 사 먹을 수 있었을 돈이 내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 쓰여지니까 자기가 돈 쓰는 법을 배우겠고 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요. 조금 행동하는 방향에 확실히 제약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속에서 성덕이를 향한 비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뿌듯함이 올라와요. 육신의 가족들도
어려우면 매달 60만 원씩 그렇게 돕는 것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영가족들을 진짜 찐 가족으로 생각해서 내 가족을 돕고 있는 데에 대한 나의 그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정도가 약간씩 자아가 생기면서 형과 동생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놀기도 하고 동생이 형을 배려하기도 하고 지가 뭔가 이렇게 받으면 뿅! 뿅! 하면서 가갖고 이렇게 주거든요. 이 가족이 주는 본성적인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거. 서로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에 서 있으십시다. 진짜 가족이 어딥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만큼 육적인 사람이고 받아들이는 만큼 영적인 사람일 거예요. 요즘에 연희가 말씀이 가볍지 않게 들리나 봐요. 아마 부모님에 관한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봐요. 연희 최근에 묵상에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만큼 가족을 크게 생각했었구나. 그런데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면서 써 있는 걸 봤거든요. 연희가 신앙이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 가족을 향한 진짜 마음이 이 안에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사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전후좌우로 악수하지 말고 이 손목을 잡으면서 We are family. 이러한 서로 사랑하며 행동은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3주 동안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왜 전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며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구원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뒤에 말씀이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줄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야지 보혜사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게 없죠. 맞습니까? 네. 새로울 게 없어요. 왜요? 이미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만찬 때부터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는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분명히 우리는 이 구절들로 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떠나신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또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돌아가리라. 방금 전 말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떠나시고 새로운 보혜사, 곧 새로운 스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하늘로 가신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걸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새로운 스승님이 오신다고?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진짜 가시는 거야? 뭐야? 간다고 얘기하더니 또 예수님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간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뭐 갔다가 온다는 거야. 그러더니 이 말 이후에는 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도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누굴 말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죽었는데 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개념은 아직 이때 없었거든요. 쉽지 않았거든요. 또 하늘로 간다는 얘기는 뭐야? 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저 뭐 헬라인에게로 가겠다는 거야. 뭐 그게 뭐야?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그건 또 뭐야? 그럴 거면 왜 가는 거야? 무엇보다 새로 오신다는 분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얘기는 또 뭐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새로 오시는 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 저녁 만찬 속에서 얘기는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제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묵상에 목자가 알고 있는 감동을 느끼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적혀요. 이 정도의 간극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극은 너무 커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떠나신다라고 얘기해도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애매모호함 속에 있는데 막 물음표 속에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건 또 뭐야?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세 가지 책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상 다음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거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의 지성, 육신에 속한 지성으로는 하늘을 사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가 제자의 한 명으로서 12절을 들었으면 그만 좀 하세요. 뭐가 지금 할 말이 더 많습니까? 왜 사실 그렇잖아요. 뿌리에서부터 뭔가 잘못 세워지면 이 지식이 어떻게 쌓이지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알 게 더 많다고 하니 야 진짜 하늘에 계신 분을 도저히 못 쫓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언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언제 이해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조금 친절했거든요. 보실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 안 되디? 이거 줄 안 되디? 아 그렇구나. 아 카톡으로 가면서 줄이 날라갔구나.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4절 속에서 조금 있으면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이나. 이 모처럼 친절했는데 이 뒤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아쉽게 됐네요. 조금 있으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 예수님의 아리송한 이 신비한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들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목사님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 이 구절은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볼래요? 19절에 분명히 제일 밑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다는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분이하느냐. 분명히 본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20절부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그냥 그때가 쉽게 요약해가지고 조금 있으면에 그때 전에는 굉장히 슬플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기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네. 그 조금 있으면 어느 시점에 올 텐데 그 시점 전까지는 참으로 어렵고 슬프고 근심하겠지만 그 조금 있으면 오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제가 한번 픽션을 짜봤습니다.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잘 들어라.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가면 사내들인과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 온 백성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집행할 것이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잠시 머문 다음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 안으로 보낼 것인데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통해서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즉 그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할 것이란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2000년을 지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원래 대화를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뭔가 전후관계를 안 살펴보고 자꾸 넘어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뱅뱅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왜 속 시원히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분명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따라해봅시다. 첫째. 이제 따라하지 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상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영역입니다. 그 차원의 영역을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까처럼 분명히 얘기했다고 해갖고 이해할까요? 구름 속에 가려워져가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 속에 오시고 너희 속에서 나를 만나고 경험하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애초에 따라해봅시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죄인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자꾸 찾으려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는요,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떤 말에 집중을 할까요? 부활하신다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다고? 짱!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계신다고? 우와, 이거에 집중할까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너희를 이 산을 에워싸고 오고 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400명에서 600명이 되는 자가 찾고 있고 온 백성들이 나와 너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 말에 집중할까요? 이 모든 분위기가 다 깨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육신으로는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말씀에 홀랑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요? 도망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뒷일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겁니다. 어차피 제자들의 신앙으로는 도망갈 자들이에요, 지금.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갈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훗날에 당신의 진정한 사도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그래야 그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운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얘기인가? 핍박받는다는 얘기가 이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고 울고 한다는 그 말씀이 이건가? 저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무언가 자신의 상황과 바뀌어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지척이 있다는 것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최대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어록을 살펴보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한 번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육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분이 오셔야지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모르지만 뭐라고 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모르지만 떠나간다는 말은 의미는 모르고 핍박한다는 말이 모르고 지금은 임신한 여자처럼 힘들지만 나중에 기뻐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부터 40일부터 부활 승천 모든 게 이해돼. 그거구나. 진짜 그 예전부터 모호했던 그 말씀은 계속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육신에 속했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그때 돼서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분명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호했던 하나님의 진리들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게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다, 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있으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의 그때는 내게서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는 말인데, 이해갑니까? 네. 이것은 AD 30년경의 일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으로는 조금 있으면을 성취한 우리들입니까? 아닙니까? 성취한 우리들이죠. 그 시간을 이미 겪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는 말은 그 조금 있으면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 너희는 밝히 알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묻지도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과거의 일이 우리한테 다 성취됐냐 이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의미, 부활하시는 의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신다는 의미,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의미, 그 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 영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의미, 그 영이 예수님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인들은 너무나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 사건들을 과거의 일로, 기념비적인 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과거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현재 내게는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 기념탑 앞에 있으면, 그래 이순신이 일본을 맞다 때려 부셨지, 그게 얼만큼 우리 생생하게 감동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기념비예요. 뭐 영화나 사실적으로 막 만든 걸 보면 순간 감동은 하겠지만 기념비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화석이 된 것처럼 이 일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신비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님이 오심,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생동감으로 호흡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교인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으며, 과연 교인들 중에서 그분이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과거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든 참 의미를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 밝히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해했던 바를 이해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모호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모호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왔는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잖아요, 여러분. 현진이도 어제 물었거든요.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 뜻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제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우리는 바라봤는데,
뭔가 알듯이 생각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과연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경은이가 찬양은 너무 좋은데 말씀은 왜 이래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오랜 고민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 말씀은 과거에 성취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서 성취해야 될 말씀일까요? 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어린 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찬송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맨날 울고 슬퍼하고 뭐 죄 얘기가 나오고 그것보다 막 신나는 얘기들이 좋았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약 벗은 형제요. 그런데 그 어른 찬송가의 가장 긴 주제는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과거 부흥의 역사 때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성경의 기록은 십자가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이 감동이 된 적은 있기는 하지만 한때뿐이고 계속 내 삶에 역력히 영향을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의 의미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죽음에 머물러 있던 시간들도 많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너희가 의인이 됐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라, 승리하면서 살아라,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부활의 의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최근에는 의에 관한 말씀을 몰라서 제가 답답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사람인 나도 죄인인 나도 그분의 교두보 때문에, 그분이 먼저 점령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함께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냐고요.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올 것인데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주를 계획하시기 전부터 가장 중요했던 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건 머리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날이 얼마나 대단한 날이냐면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영원전부터의 아들이 그날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죽고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가 엄청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한때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가 기념비로만 여겨집니다. 그 기념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셨다. 별 감동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만 내 삶으로서는 십자가 부활을 생동감 있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의미를 참 몰랐고, 그분이 이룩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시점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고도 별 감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이 최고의 드라마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안 생각해 본 적 없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적으라고 했을 텐데 어떤 의미로 적었습니까? 생생한 막 감동으로 적었습니까? 저는 이 방금 전에 이 얘기를 정리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막 몸이 전율할 정도로 징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징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각본을 쓰시는 감독께서 최고의 한 장면을 우리를 위해서 트셨는데 그래? 팝콘을 그냥 먹으면서 감사하네. 이게 맞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우리는 그것을 기념비로만 바라볼까요? 그것은 마치 다음과 비슷합니다. 평범한 우리는 예술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비싸?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사람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또 가격은 왜 저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뭘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의 세계가 있나 보지. 평범한 우리는요, 수학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만물이 치밀한 수의 배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레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달의 기울기, 해의 기울기, 다전공전, 이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전율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미 일어나서 하든지 맛있게. 거기서 기지개를 펴면 뒷사람들은 뭐냐? 응? 지금 하면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나름 이 감동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뭔가가 안 하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어벤져스 영화 봤거든요.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이렇게 할 때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면은 그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의 사건이 이만큼 우리에게 지금 터부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을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평범한 우리는요, 음악가의 화성과 창조적인 리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음악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전해졌어요. 모차르트가 10대 때 작곡했던 것이 발견돼가지고 세계 음악 세계에 또 엄청난 음악이 또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5살 때인가 그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걸 5살 때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인데 10대 때 만든 그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 어떤 화성이 쓰였고 노래 좋네, 듣기 좋네 라고 하는 거지만은요, 저도 최근에 아내랑 뮤지컬을 보면서 우와, 지금 이 노래 코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와, 이거 대단하다. 근데 좀 웃긴 얘기지만 최근에 그런 노래를 또 발견했어요. 부산 가는 차에서 뭘 듣는데 담비가 이건 진짜 최고의 노래예요. 이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했는데 내가 만든 노래였어요. 그 날에 나도 빛나고 싶었어, 최근에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와, 거긴 천재 음악가가 어떻게 했는지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도저히 화성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야, 저건 누가 만든 거지? 놀라운 음악 세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래를 향한 그 힘든 시기를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정도지만, 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오히려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저게 그냥 저게 왜 5억이야?
그 유명 말이잖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너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거는 민중을 기만하는 거야. 이 진짜 실제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이 죄에 속한 사람들은 의의 이 엄청난 신비를 들어도 전혀 감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허튼 소리 하고 있어. 놀라운 것은 교인들도 그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이. 십자가가 대단한 사건인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내게 생동력 있게 와닿진 않아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 그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아요. 지금 내게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을 하지 않을까요? 개미가 인간사의 최고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감탄하겠습니까?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도 심드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우리는 감동도 되지 않고 감격도 되지 않고 생명도 되지 않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도 살아있는 내 생명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야 하는 건 또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님 나를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의 속에 오신다는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된다. 왜 아이러니컬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게 하냐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일해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전히 와닿으니까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일하게 하려면 또 역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부활, 승천, 십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적을진 몰라도 단답형으로는 다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식으로 적을진 몰라도 객관식으로는 다 뭐 어떤 순서대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삶은 생동감이 넘치지 않고 생명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서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을 알려줄게 하면 그쪽으로 막 휩쓸리는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가 막 그래서 막 내면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걸로 쑥 가는 거예요. 또한 은사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를 말하면서 축사를 얘기하면서 이것이면 다 고쳐질 수 있으면 그걸로 쭉 가는 겁니다. 아니면 청년들의 야성을 깨워가지고 7개의 영역을 뭐 이렇게 밟고 올라서라 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에게 뭐 미디어, 방송, 종교, 정치, 교육, 연애 이런 영 딱 하면 쑥 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뭡니까?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허망해요. 그것을 외치는 자들이 다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교회의 생명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서의 큰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험하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말씀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저것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1절을 성숙한 자의 조건으로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왜 괴리를 느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정죄함을 받거든요. 현진이가 나의 문제로 묵상에다가 적은 것만 100번이 넘을 거예요. 그럼 현진이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까?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말씀을 성숙한 자의 것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저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권세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너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너는 정죄함이 없는 자요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이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삶을 가져다 대요. 내 삶의 결과를 보고 저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이 저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싸움을 해야 돼요. 이미 다 주어진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우리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으니까 제자들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와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다시피 몇 번 말했지만 알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거든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 다른 알다가 오라운가 아마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고 부활이 어떻게 되고 승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서 7장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들었고 배웠고, 로마서 8장이 구원받은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여태까지 7장의 싸움을 하고 있던 나는 구원받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삶의 감사가 있었거든요. 삶의 생명과 평안이 있었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거든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죄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 되면 돼요. 내가 손에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들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속에 성령이 탄식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손해되는 방향을 선택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더하고 뭔가 손해를 보면 난리가 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생명과 평안이라면 만족합니다. 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주려고 하고, 보라가 내가 맞겠다고 하면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는데, 야 나를 호구로 하나. 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평안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안 되거든요. 씩씩거리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눌러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호구로 하러?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과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나에게 해코지란 사람을 품으려고 하고, 나에게 해코지란 사람을 사이좋게 지내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기범이의 긴 한번 묵상이 있었지만 밑에 사람들과 했을 때 저는 놀랬습니다.
막 그 밑에 사람이 분명히 좀 예의 없게 행동한 것들이 나는 많이 보였고 긁혔거든요. 그런데 기범이는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했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놀랬습니다. 이거는 세뇌로 안 돼요. 세뇌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조아야 네 이름이 조아로운이잖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 의로운 네 이름이 정의로운이잖아. 너 이제 불이한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정말 지나치게끔 자기 소유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 모양 저 꼴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본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되냐고요. 세뇌로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를 모르고 있으니 구원을 받아놓고도 칠장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같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래요. 그분을 계속 알아나가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신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순종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셨습니다. 대신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신기하게 믿으면 그게 내 속에서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못했던 것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것을 드러내면서 헌신할 수 있고, 내 삶이 좀 번거로워도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고, 조금 불편해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종국에는 아주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어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이 계신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가 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 영 속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었어요. 그 정체성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루시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지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의지를 가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상황에서 괜히 우울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뤄 가시니까 그게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했던 그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울하거나 어떤 지식이나 무기력한 의지들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루어가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는 끄떡하면 2012년에 얘기를 끝내잖아요. 성적으로 문제 있었던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지? 나한테는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만 얘기하면 아, 내가 돈에 그렇게 약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unbelievable. 못 믿을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돼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서
그게 내가 돼버리면서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구원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정죄가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남이 판단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정죄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는데 나 지금 잘못됐구나. 육신의 생각이구나. 주님, 저 육신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은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정죄하고 있지 않는 자기를 발견해요. 이게 묘미예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순간은 대부분 안 돼요. 근데 그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내 중심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분에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머리로서 알고 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생동감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규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그 삶을 얼마나 고단하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단하게 바라봅니까? 아침부터 회사 나가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오는 인간관계에서의 받는 스트레스가 뭐였더라? 술과 담배로서 몸을 해치는 것보다 5배인가 15배래요. 네, 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묵상을 할 때 주님을 알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우리 삶에 초청을 하면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조금만 일을 해도 죽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도 할만한데? 괜찮은데? 물론 여전히 육신은 노곤한 것 같지만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감당이 되네? 이런 것도 되네? 점점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커져가고 정말 결이 다른 사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믿음 안에 가면 성령께서 계속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시큰둥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만큼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 만세전의 신비 이렇게 듣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영현이 속에서 일 못하셨다는 거거든요. 응? 웃기죠? 지금 어떤 친구는 아까 그 얘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친구는 누구에게는 성령님이 세가지고 콩닥콩닥 하게 하는데 누구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구원받은 자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성숙한 자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내 권세로 취하십시오. 취하십시오. 응? 요번에 영현이하고 뭐 상국이하고 같이 부산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같은 이불을 덮고 잤어요. 야, 니네 사이 안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자네? 아닙니다. 저희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해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또 영현이한테 짜증 낼 건데. 영현이는 또 그걸 또 들이박을 텐데.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예요. 그때 부딪힐 때도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이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영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것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느새 그러지 않아요. 어느새 둘 사이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이 오면 그것을 보는 팀장에게는 어떤 게 되겠노? 생명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갑자기 달라졌지? 어떻게 된 거지? 다비니까지 뭐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건가? 기독교인은 다른 걸까? 안 믿으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고요. 믿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일 가서 짜증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린 또 부딪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야. 아니야. 저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내랑 뭔가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말하셨어요. 근데 난 도저히 순종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히고 나서 씁쓸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반응을 못하는구나. 이것도 깨어났지만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어떤 깨어나게 하심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문제들에 있어서 훨씬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가 어떤 의미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념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도 생생한 경험의 한 조각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점점 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점점 내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붙드는 거예요. 기범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겠어요. 단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 자리를 못 내주었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 위에 더 서 있는 믿음이 되자. 주님, 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그 과거에 들었던 그것이 쫙 그냥 생동감 있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해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막 진짜 신랑과 같이 달리는 장사처럼 하나님이 그 해에게 역할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묵상을 하는 것이 점점 즐겁습니다. 과거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생생하게 느끼지 못했던 그것들이 아는 족족 생명이 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꿀보다 달다고 얘기했는지 다윗의 마음을 요만큼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진심으로 내 삶에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야 말씀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 여러분 진짜 감동받고 재밌게 본 영화는요, 그 순간을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는 십자가의 사건은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감동받을 수 있는 성령에 깨어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